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24장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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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계속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하나씩 기본적인 것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 안에, 한국 기독교 안에 어느덧 사라지고 있는 단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헌신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모든 종교에 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안에서도 왠지 이렇게 이해되기 쉬운 것, 또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쉽게 많이 다루지 않는 오늘날의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는 바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즉 우리 인생의 제일 마지막 결국 그리고 제일 완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제대로 알 때 오늘을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일 마지막 완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못 그리면 오늘 우리도 엉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때 이 서구 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논리적인 설명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 머리로 듣는 것이 내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 자신도 잘 연결을 시키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그 다음 11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 속에 이 본문이 있습니다.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제가 보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별명을 짓는다면 제 농담인데요, 유령이라고 졌을 것 같습니다. 간혹 유령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셨어요. 풍랑일 때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라고 소리쳤어요? 유령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말이 유령이지만 우리 표현식으로 하면 뭡니까? 귀신이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모임 가운데 딱 나타나셨는데 제자들 보기에 기쁘기도 했지만 왠지 귀신 같은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뭘로 이야기하셨냐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귀신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귀신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귀신의 존재는 믿으십니까? 이것도 안 믿으시나요? 귀신의 존재는 믿으시나요? 안 믿으세요? 보여드릴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귀신은 살과 뼈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희한하게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은 귀신으로, 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살과 뼈가 있다고요. 우린 자꾸 부활 얘기하면 영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우리의 죽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영이 다시 주님과 연결되어서 다시 거듭남, 다시 살아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날 때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까지도 우리는 믿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부분에 영과 육을 너무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쉽게 빠지는 것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신비주의로 많이 빠지는 거죠. 영은 거듭나고 영은 하늘 날아가는데 육은 괜찮다는 거예요. 육은 이 땅에 어차피 썩어질 것, 어차피 죽어질 것. 그리고 그냥 육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많이 살게 된 거죠. 잘못되어진 진리가 아닌 잘못되어진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그 몸이 부활체의 몸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에도 믿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41절, 42, 43절입니다. 다시 봅시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귀신은 먹지 않습니다. 제사를 많이 드렸던 사람은 귀신, 우리의 선조가 아니고 뭐라 하죠 갑자기? 조상 신이, 조상 귀신이 내려와서 우리 할아버지 영이 오셔서 이걸 드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경배하는, 머리를 숙여 무릎을 꿇고 절하는 이 경배, 그러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경배하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하게 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을 빼앗는 것이죠. 영은 먹지 않습니다. 영은 먹으면서 영원토록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자꾸 우리 너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영이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가끔 저희 어머님도 그런 꿈을 꾸셨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야, 이상하다. 너희 할아버지가 오늘 꿈에 나타나셨다. 그러면 못 따져요? 기일 따지죠. 할아버지가 좀 배고프신가 보다. 제사 드릴 때가 됐나?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저희 집안만 제사를 드렸나? 여러분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러면서 배가 고프시니까, 시장하시니까 드려야 된다. 모든 제사는 거기에 포커스 맞춰져 있죠. 영은 그렇게 먹으면서 다 유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선을 달라. 그리고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니, 왜 굳이 예수님이 생선을 먹었다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1번, 예수님이 회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생선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분 요즘 이런 거 공부하시죠? 왜 굳이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요? 이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의 부활까지 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고린도전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15장 12절과 13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초대교회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고 그들이 계속 그것을 주장했고, 그리고 현대의 사두개인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넘어가면 거의 사두개인들로 바뀝니다. 이 세상이 살기 편하니까 예수님 오는 게 별로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 땅에 누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게다가 돈도 있고 누릴 것도 있고 하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님 좀 천천히 오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그게 바알이죠. 만몬을 섬기는, 바알이 주는 평안함, 바알이 주는 풍요로움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감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바알신을 섬기면서 바알이 주는 곡식의 풍요로움, 재산의 풍요로움, 재물이 주는 그 즐거움. 여러분, 사탄이 이 전략을 자꾸 바꾼다는 거 아시죠? 교회사적으로도 볼 때 박해를 해요.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뭐죠?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13년까지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럴수록 더 퍼져가니까 전략을 바꿔서 이제는 타협하기 시작한 거죠. 편안해라. 더 많이 줄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너에게 줄 수도 있다. 사단이 스스로 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 잘 되는 것, 이 땅에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혹은 잘 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려고 하는 아주 초등 종교와 같은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첫 열매니까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데 이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열매의 두 번째, 세 번째를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하셨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아니하고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바뀌지 아니하는 자족하는 그 수준의 영성에 이른다는 거죠. 이것이 올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부활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죠. 구약에 부활에 대한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시편 16편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수월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지옥을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어디다 둘까요? 내 영혼을 다시 주님의 나라 가운데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거 히브리인의 사고에는 항상 본향으로 돌아간다, 열조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부활 사상이 그의 배경 가운데 계속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시편 49편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시편 49편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돈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딱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따라가며 돈을 따라갈 때 그들은 양과 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해요. 그냥 계속 따라만 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주는 풍요로움으로 돈만 따라가고 만몬을 섬기게 되어지면서 그들을 수월해 지옥에 두기로 작정되어 있다고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사망이 목자인데 그를 양처럼 쫓아가요. 성경 말씀 양이라고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양이라고 그냥 무조건 쫓아가는데 그 목자가 누구예요? 사망인 거예요.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되어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요. 이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보여줬던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브리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쳤다.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바치라 그러면 순종하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서에 딱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기 자신도 죽은 몸과 같은 자기 몸에서 낳은 이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이라. 이게 뭐예요?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를 찔러 죽이려고 그 모션만 취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았다고요. 요즘 영화 보면 그런 영화 있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봐도 제목도 잘 모르고 그 주인공 이름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죽어도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영화를 다루는 SF 영화 같은 게 많더라고요. 오히려 죽어야 원래로 돌아가는, 아니면 그 이전으로 뭐 돌아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주인공이 뭐라 그래요? 야, 빨리 날 죽여. 날 죽여야 네 문제가 해결돼. 이러면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모르는 그 제3의 사람은 막 이렇게 떨리면서 못하는 거죠. 이 영화 제목을 몰라서 제가. 자기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까요. 오히려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따르는 믿음의 행동이 가기 시작한다고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예 의도적으로 부정하려고 했던 거죠. 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 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봅시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부활과 관련된 책들을 여러 번 이렇게 보면서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머리만 아파요. 부활을 증명하려는 부활의 증거, 부활의 논증,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돌은 옮겨져 있다, 여러 가지 책들 봐도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머리만 지끈지끈해요. 그게 다 서구의 이 머리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논증이에요. 지금은 좀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이 사건이 있는데 이거를 논증할 수 있는 법적에서의 방법이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 법정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논증할 수 있는 제3자의 방법 뭐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이 실제 하고 있었고 또 일본과 싸워서 한산대첩에 이겼다라는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본인에게 직접 묻는다. 근데 없으니까 이거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에게 묻는다. 너희들 역사가 기니까 이 주변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헌을 찾는다. 증거를 찾는다. 문서나. 거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법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증인의 발언이 있거나 증거가 있거나 이러면 이 증거와 이 증인의 말에 의해서 이게 맞습니다. 이러면서 판결을 내리죠. 대부분의 이 부활의 논증은 서구에서 오는 것도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론들이 많지 않아요. 4개 내지 5개밖에 없어요. 이거를 하나씩 다 이게 틀렸다라는 것을 논증하면 결국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부활을 논증할 수는 없잖아요.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벌써 졸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건 머리가 아파요. 제가 빨리 얘기하고 넘어가면 첫 번째,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시체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도적설이에요. 우리는 우습게 여기지만 실제 이것을 주장했던 실제로 행했던 사람들이 있죠. 로마 군정들에게 돈을 주고 그렇게 가르치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본 자는 예수 부활했다고 얘기했는데 한쪽에서는 아니다. 제자들이 훔쳐간 거야. 도둑질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같이 퍼져갔다고요. 이 도적설이요. 이것의 논쟁의 대답은 이거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제자들은 한 명 빼고요.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부활을 외쳤어요. 몰래 훔쳐가서 숨겨놨어요. 그리고 제자들끼리 합의했어요. 야,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 이야기하자. 시신은 숨겨놓고. 그리고 그걸 외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걸 갖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죽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진실을 밝히지 않고 내 목숨이 죽어도 예수님은 부활했어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사람이 있겠냐고요. 마지막 죽는 순간이라도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진실은 그게 아니라 무슨 시체를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죽음 앞에서 누가 거짓을 이야기하겠냐고요. 죽음 앞에서까지 거짓말할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단단하고 그렇게까지 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끝까지 거짓말이다라고 그러면서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삶의 변화가 훔쳐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 정도로 헌신, 자기가 숨기는 그 거짓의 사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요. 두 번째로는요, 기절설이에요. 이것도 성경에 근거가 있긴 해요. 마가복음 15장 44절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아멘. 예수님이 너무 빨리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렇게 빨리 길면 2박 3일까지 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건 6시간 너무 빨리 죽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했다가 죽었구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무덤에 가뒀더니 그 무덤의 온도가 적당하게 맞아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게 기절설이에요. 여러분 웃지만 이건 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공부 많이 하고 신학 박사들이 얘기하는 그 이론 중에 한 가지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계속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해요? 물과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만 흘렀어 보는데 물이 흘렀다는 얘기는 심장 파열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몸에서 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와요. 물이 더 많죠, 피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다 볼 때 이거는 지금의 의학 박사들이, 의사들이 이건 죽음이다라고 판정하는 많은 의학적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걸 그냥 기절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무덤 오인설인데요. 16장 2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언제 찾아갔다고요? 해 돋을 때, 해가 막 뜨기 시작할 때 찾아갔어요. 해 뜰 때 여러분 어떻죠? 어둑어둑하고 이제 한쪽이 밝아오고 이럴 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빈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날이 어둑어둑해서 그래서 잘못 무덤을 찾아갔기 때문에 비어 있었고 거기 마침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이라고 잘못 알았다 이 얘기예요. 참 잘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이 지금도 가면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제자들이 30년 후에 외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 계속 외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잘못 찾아갔다 그러면 무덤 찾아가면 보면 되잖아요. 그 당시 야 너 일로 와봐. 네가 찾아간 무덤 이거였지. 예수님 무덤 그게 아니고 이거야. 봐 여기 무덤 시체 있잖아. 이러면 부활은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이게 100년 전 얘기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 오인설도 근거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환상을 봤다라는 환상설이요. 이거는 제가 미리 이렇게 답을 말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절이요. 시작.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나머지는 죽었더라. 대다수는 살아있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은 대다수 살아있다고요. 그냥 실제를 본 게 아니라 환상을 본 거야. 그들이 너무 예수님을 막 그리워하고 너무 막 보고 싶어 하면서 헛것이 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어떻게 500명의 동시에 헛것을 보냐고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환상을 이렇게 보냐고요. 이것도 사실은 다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 고린도서 15장 32절 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나도 먹고 마시겠다.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다고 금식하고 복음 전한다고 막 그 인생을 바쳐가면서 죽을 위험하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까지 전하면서 이런 일 왜 하겠냐고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나도 이 땅에서 내 삶이 이 부활의 영광에 같이 동참하게 되어지는데,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이게 여기에 영광이 각각 다르지만 이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나부터라도 먹고 마시겠다. 이 말 또 뒤집으면 뭘까요? 이 땅에 우리가 왜 먹고 마셔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그 이후에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혹은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보십시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수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요. 이 땅에 젊었을 때 수고하고 노년에는 아무 수고, 이게 아니고요. 내 죽는 순간까지도, 목숨이 남은 순간까지도 이 땅에 어떤 수고를 했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요. 그럼 이런 거 우리 알잖아요. 고3들에게 계속 그 얘기하죠. 야, 너 요때만 참아, 요때만. 요때만 참고 요때 죽어라 공부해. 그러면 너의 생이 달라질 거야 라고 마구 거짓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정말 고3이요, 제가 보기엔 군대 생활만큼이나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딸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고3 한 번 더 지내볼래? 싫어. 야, 고3 때 너 몇 시에, 아침 6시, 5시 반에도 일어나고 그랬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살아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살아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이때 고생하면, 이때 조금만 더 수고하면, 뭐라 하더라? 잠을 3시간 자면 어디 가고 4시간 자면 어디 가고 이런 얘기 해가면서 이때 수고하면 네가 인생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저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대한 열매들이 반드시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수고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부활 이후에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수고를 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없다면 저 뭐하러 금식하겠어요? 뭐하러 막 힘쓰는데 기도하며 뭐하러 이 땅에 이렇게 노력하겠어요? 구원받았으니 내 믿음이 취소되지 않을 만큼만 하고 즐기며 놀며 먹고 마시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5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썩을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체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요. 이 부분은 잘 정리하셔요. 제가 좀 보혈기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포도나무 비율처럼, 제가 금요일에 설명드렸죠. 계속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가 맺어요. 왜 그렇습니까? 붙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와요? 뿌리로부터 하는 영양분이, 생수가 계속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무엇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계속 온다. 계속 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피가 계속 오니까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진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이것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스스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육은 그것을 자꾸 거부해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뒷부분에 그 구절이 또 나와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들이 계속 이야기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도 보냄받은 자,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는 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보내신 이의 말을 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적 삶을 사주신 거잖아요. 그걸 보고 믿었던 사도 바울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사도의 삶을 살았잖아요.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왜 보낸지를 알고 그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걸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고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요? 그 목적을 향하여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나를 보내신 이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의 삶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라고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모델을 보이는 것, 그것까지 딱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셨어요. 그건 원래 누구 거였어요? 우리 거였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부터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려라,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고, 이제 회복됐으니 너희들 원래 사명을 계속 이루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의 달려갈 그 표대가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 잠이 깨요. 그리고 3배 효과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기의 삶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부활에 이르려니까 어떻게 해야 됐어요? 어떻게 안 죽는데 사냐고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 육의 욕망, 육체의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요. 그리고 내 안에 영의 생각들을 따라가요. 그래서 로마서 지금 제가 8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십자가에 함께 죽여요. 육은 좀 더 쉬어라, 좀 더 편해라 이런데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못 박았더니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와, 이거 대단하네. 몇몇 권사님들이 그 비밀을 아시던데, 막 철야 기도하니까 지칠 것 같죠. 철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몸이 지칠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3시간밖에 안 잤는데 지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니까요 전혀 안 지쳐요. 이게 뭐예요? 부활의 새 힘을 맛보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으시죠? 믿고 싶지 않으시죠? 우리가 아는 믿음의 이 놀라운 근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죽어요. 저도 알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면 못 살아, 너 그렇게 살면 제대로 이러는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을 살려내세요.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적으로 맛보게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아주 수준 낮은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이것을 거부하는 게 뭐예요? 죄고요. 그 죄의 DNA가 어디 있어요? 우리 육 안에 있죠. 육. 그래서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고행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 죽었는데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깨닫고요, 교회 저희 첫 해에 이거 많이 이야기했죠.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는 게 너무 뻔한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하는 게 100% 확실한데.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니까, 이걸 죽이고 한 번도 안 해본 걸 해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네?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가는 거죠. 내가 못한다라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겸비하여 기도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트랜스포메이션이요? 안 돼요. 맨정신으로 생각해서 제가 생각해도 안 돼요. 제가 캠퍼스 간사를 20년 할 때 저희 30년 한 선배 간사가 설교 시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캠퍼스 복음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아멘 그랬죠. 그랬더니 안 돼 이러더라고요. 평생 해도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근데 확 깨더라고요. 저도 정말 10년만 헌신하면 우리 학교 확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년, 그래 젊음의 10년을 드리자 그리고 했는데 10년 갔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고 저만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나중에 그것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사람의 힘으로 바꿔보려고 하니까 정말 엉뚱한 일이 많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건 너무 놀라운 거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믿죠. 그런데 내가 안 되는 것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에는 죽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육의 생각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무엇이든지 된다라는 적극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신명기 7장에도 그 얘기 나오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사람도 많다고요. 일곱 부족이 다 많다고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많은 족속이, 이 백성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적기 때문에 택하였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지 수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 계속 이야기하던.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오늘 내가 내 안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번에 브래드 TV에 인터뷰 뜬 분이
제가 모르는 분이 나왔어요. 김영정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필이 확 오더라고요. 새벽부터 계속 그분을 인터넷으로 이제 서핑하면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강의한 거, 설교한 거. 그분이 강의하는 중에 툭 이름이 나오는데 권창규 목사라고 대구에서 자기 제자라 그러면서 되게 자랑을 많이 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야. 그리고 또 찾았어요. 찾았더니 제 후배 간사였어요. 저랑 좀 이렇게 친분도 있고, 그래 밑에 지방에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많이 친하지 못했는데 제일 많이 얘기했던. 얘가 홈스쿨링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또 그의 설교를 또 듣고 강의한 거 하고 사이트 들어가 보고 뭐에 끌렸을까요? 쉐마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쉐마 교육을 미국에 있는 코헨 대학교라고요. 코헨이라는 히브리어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제사장, 그 학장이 뭐냐면 아론의 100몇 대 코헨이에요. 혈통적 코헨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실제로 DNA 하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은 4살부터 13살까지 토라를 읽잖아요. 외워요. 이게 성년식이 아니라 말씀의 아들이 되는 날이 13살 딱 되는 그때예요. 유대인들이요, IQ가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평균이 106, 세계에서 1등, 2등이고요. 유대인들이 96인가 그래요. 지난번 46인가 그랬죠. 근데 얘네들이요, 4살부터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게 티칭하다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새겨요? 외워갖고요. 그래갖고 이게 다 외우는데요, 이 제사장 그 자손들은, 가문은요, 구약을 다 외운대요. 히브리어로. 지금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여튼. 제가 이렇게 쭉 그래서 더 봤죠.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뇌과학으로 설명이 되니까 이게요, 머리를 암기하는 쪽으로 이게 쓰니까요, 영어를 모르는 6살 애가 영어로 말씀을 외우는 거를 이렇게 해요. ABC들을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소리 듣고 외운 거예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모르는데 히브리어 소리를 듣고 외워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외웠어요. 6살, 7살 애들이요. 저 신기해갖고 이건 또 뭐야? 그래갖고 계속 찾아봤죠. 청장은, 코헨 청장은요, 성경을 다 외우는데 이게 딱 모세오경을 다 외우면 7천 몇 절인데 다 외우면 그 다음부터는요, 책을 읽으면 이 픽처링이 된대요. 속독법 하시는 분 아시죠? 속독법을 이렇게 눈을 굴려서 하는 수준이 제일 1단계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뭐예요? 사진이 찍혀요. 착착착. 그래서 한 권을 읽을 때 건 10분이면 한 권을 읽거든요. 그런데 3번을 읽으면 그래서 거의 외워지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그쪽으로 외우는 쪽으로 막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책을 읽을 때 딱 보면 넘기면 사진이 찰칵찰칵찰칵. 그 다음에 딱 지난 다음에 사진 찍은 것을 다시 머리에서 끄집어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3번을 확인하면 외워지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게요, 걔네들이 IQ가 좋아서 아니라니까요. 뇌세포 쓰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마음에 새겨라는 거예요. 새겨라. 마음에 완전히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나무 긁어서 거의 뭐 이렇게 새기잖아요. 아니면 큰 바위 같은데 뭐 이렇게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새기라고요. 히브리어가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몰랐는데요. 그래서 하니까요, 이게 이번에 2014년도에 노벨상은요, 유대인이 60% 차지했어요. 보통 30% 차지하는데 이번에 60% 차지했어요. 유대인은 많은 줄 아세요? 많이 봐야 전 세계 2천만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반도 안 돼요. 나라로 치면 강원도보다 작아요. 근데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석학들이 나와요. 왜요? 머리 쓰는 법을 아는 거예요. IQ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대로 순종해서 했더니 그 머리 쓰는 법이 개발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활의 영광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간간히 얘기하는 김정필 선교사님인데요. 책을 읽으면 페이지까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요즘은 읽어도 이게 어디였더라 이러면서 무슨 책이었더라 읽긴 읽었었는데 이러면서 막 헤매기 시작하는데 그분은 읽으면 그냥 페이지까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분은 늘 설교하면 서론에 끝나요.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이 학문과 이 지식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이 제가 아는데 어렸을 때 학문을 통합하려고요 5,000권을 읽었다는 거예요. 책을. 그러면서 이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만났을 때 제가 안산 영적도연 책 한 권을 탁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두루룩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루룩 봤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툭툭툭 봐도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건 뭔지 약간은 알아요. 제가 교회론 책 얘기 드렸잖아요. 교회론만 전 죽으라 판 사람이라 교회론 관련된 책이면 탁 꺼내서 목차만 보면 대충 알아요. 대부분의 논문이나 대부분 이렇게 하나의 패턴이 있거든요. 흐름이. 육하원칙에 따른 패턴이 있어요. 목차만 딱 보면 뭐가 빠졌네? 뭐가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게 들어갔네? 그것만 딱 보면은 그냥 거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불어넣으세요.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이게 나이 들어서 기억력 감퇴한다.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아줌마라 그렇다 아니에요. 제가 몇 번 확증해 드렸죠. 아줌마라도 마트의 가격은 완전하게 외우고 계세요. 어디가 10원이 더 싼지 이거 왜 외울까요?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갖고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마트에 물건 싼 것을 사려고 하는 그 열망보다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더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제가 목적에 이끄는 40일을 캠페인을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그걸 다 한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기회가 참 좋아서 그걸 다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공동체가 이끄는 40일 그 다음에 이제 선교가 이끄는 40일 이렇게 시리즈 3개가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세미나도 듣고 자료도 다 받고 그럼 뭐 열쇠고리부터 시작 다 했었어요. 그 책을 딱 보면서 제일 제 머릿속에 지금도 남은 건 이거예요. 지금은 그 책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이 패턴을 경험하게 하고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에 있으면서 그 모태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출생해서 어떻게 사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시죠? 근데 아이들이 정작 엄마 뱃속에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은데 나오는 순간 뭘 느껴요? 우리는 탄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의 느낌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애기들이 언제 숨을 쉬어요? 전 뱃속에서 숨 쉬는 줄 알았어요. 뱃속에서는 아니고 뱃속은 탯줄로 되는 거고요. 탄생하고 나서 첫 응아하면서 숨을 쉬는 거죠. 그때 처음 허파에 의해서 숨을 쉬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고통과 그때 이 정말 충격이 말할 수 없다고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 뱃속에 이거에 근거해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 다른 세계, 다른 삶의 원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 다시 태어나 사는 삶이 뱃속에서 태아에서 어떻게 태교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 얘기 충분히 아시죠?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길면 100년을 사는데 이 100년을 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이건데, 그러나 영혼의 세계로 보면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이것이 그대로 여기에 반영되어진다고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기서요. 이걸 알면, 그렇죠? 항상 수고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교회를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힘쓰라고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으니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허송세월하지 않아요. 정확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영광과 부활의 이 영광에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오늘 내가 스스로 기뻐함으로 죽는 일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또 죽는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장부들이 하는 일들이죠. 더 쉽게 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땅에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실패 성공이라면 순교한 선교사들은 다 실패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 못 전하고 목 잘라 죽이고 잡혀서 죽이고. 근데 우리 그들은 실패했다고 얘기하나요? 순교자의 반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이 머리가 아니고요. 오늘 내가 그 부활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 하여 오늘도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애쓰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죽음 이후에 나를 위해 예비되어진 그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수준인 거죠. 사도 바울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 돌아다니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존경받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가지 않냐고. 자기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보내심 받은 자, 보낸 그 자의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오늘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옵니다. 내가 오늘 시간을, 돈을,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먹고 놀 수 있고 얼마든지 수고하며 애쓸 수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그 선택은 내가 합니다. 하나님 절대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인간으로 회복하여서 이제는 내가 자원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우리의 기초석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